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주제로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교리가 왜 다른 복음인지, 또 그들의 가르침 왜 다른 예수요 다른 영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뵀을 때는 제가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미혹하는지, 그들의 포교법을,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천지인으로 변질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적인 문제를 배우지 않으면 신천지인으로 변질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이비 이단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잘 분별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쓰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이리 정결한 처녀라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곳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지금 무슨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요? 다른 예수. 무슨 복음요? 다른 복음. 미혹의 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아닌 부정한 처녀로 전락시키려고 누가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복음에 확증된 굳센 영혼이라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전파될 때 지각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듣고 혹해서 쫓아간 사람, 미혹당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미혹의 역사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사이비 이단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덮어놓고 믿습니다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이게 바른 예수인지, 이게 다른 예수인지, 이게 올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안에 거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또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초대교회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1절에 저 밖에 민간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어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문제는 여러 명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밖에만 미혹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미혹자가 들어와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처럼 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들이 서로 공조해서 누구를 미혹하느냐?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 미혹자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굳세지 못한 영혼, 복음에 확증하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 그들이 바로 미혹자들의 타겟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다 굳센 영혼입니까? 한번 좌우를 지체를 한번 보실까요? 굳센 영혼처럼 보이세요? 이쪽은 지체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네. 다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특별히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이런 찬양할 때 보면 진짜 나가서 마귀 몇 놈은 싸워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느니 나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니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저분이 진짜 굳센 영혼일까? 제가 볼 때 너무 연약한 영혼들이죠. 우리 안에는 그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들이 바로 이 미혹자들의 타겟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유다서 1장을 보니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건해야 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써 싸우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도 교회 안에 미혹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16절을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 자랑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망이 많다, 불만을 토한다, 교만하다. 이게 여러분 미혹자들의 전략입니다. 미혹자들은 교만합니다. 이단들은 교만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천지 같으면 자기는 성경을 통달했다. 자기는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비밀을 알았다. 성경 모르고 계시록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교만합니다. 마치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교만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원망,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단에 잘 빠지는, 미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겠습니까?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럼 어떤 사람이 잘 빠지느냐? 이런 사람. 원망, 불평불만이 많고 교회 공동체 관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목자와 관계가 소원하다거나 상처받은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거죠. 사단, 마귀, 귀신, 줄이면 사마귀인데요. 사마귀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사마귀는 이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마귀는 원불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어쨌든 원불교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만, 교만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 원불교가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한번 따라 볼까요? 사마귀는 원불교를 좋아한다. 그래서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작은 불만이나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극단적인 다른 복음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비단 신천지의 교리를 듣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소위 복음방이라는 데서부터 듣게 됩니다. 복음방, 소그룹으로 사무실이나 카페나 스터디룸이나 특별히 서면 부대 앞에 가면 윈즈 같은 모임방 이런 데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 잘 중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센터로 인도하고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미혹해서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는데 이 복음방 그리고 센터 교회에서 소위 그들의 교리를 듣게 됩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라고 이렇게 저는 신천지 핵심 교리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게 복음방이든 아니면 센터든 신천지 교회에서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신천지인이 혹시 여러분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단이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이단이냐 물으면 그들이 목사님께서 이단이라 하니까 이단이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궁색한 변명이거든요, 여러분. 예? 분명히 여러분 그들이 왜 이단인지를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잘 들으시면 얘기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치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겠지, 여러분. 그 신천지 핵심 교리를 잘 들어보면 왜 이들이 사이비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가 자기들을 이단이라 하는 것은 교인 빼앗겨서 시기심이 나서 자기들을 이단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 빼앗겨서 감정에 이끌려서 그들을 이단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신천지 핵심 교리가 첫째, 실상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실상교리. 두 번째, 영생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공부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공부교리가 다른 말로 말씀의 짝풀입니다. 짝. 일명 비유풀이라고도 말합니다. 비유풀이. 신천지가 가장 강조하는 게 짝 비유풀이거든요. 그리고 영적 해석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철저히 배제하고 알레고리컬하게 마치 신비한 걸 푸는 것처럼 해석하는 걸 두고 그들은 영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신천지 핵심 교리입니다. 한 번만 복창해 보실까요? 실상교리, 영생교리, 성경공부교리. 네, 성경공부교리나 짝풀이나 비유풀이나 영적 해석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핵심 교리 중에서 1번, 2번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냐? 신천지의 중심교리입니다. 즉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결국 신천지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중심교리, 이 결론교리를 믿게 하려고 성경 공부라는 미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믿게 하고 싶은 본심은 바로 1번, 2번 이 중심 교리에 있습니다. 이걸 믿게 하려고
미끼로 사용하는 게 뭐냐? 성경 공부 교리예요. 성경 공부 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서도 이런 교리죠. 미혹 교리에 들어가죠. 미혹 교리. 여러분과 좋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 공부하자. 자, 성경 공부해서 기왕이면 알고 믿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 2, 3번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교리는 몇 번 같습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3번이죠. 네, 맞습니다. 미혹교리입니다. 미혹교리. 미혹교리가 얼마나 이게 중독성이 강하냐 하면 한 10명 정도가 이 미혹교리를 딱 들으면, 신천지라는 걸 모르고 미혹교리를 딱 접했다면 몇 명이 이 중심교리 결론을 받아들이느냐? 한 7명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미혹률입니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10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7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전도가 잘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1, 2번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신천지가 왜 사이비 이단이냐? 이걸 알려면 1, 2번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교리는 이 세 번째, 성경 공부 교리, 즉 미혹 교리입니다. 이게 하나의 뭐냐? 공식입니다. 이 3번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릇된 성경관, 성경을 봐야 되는 공식을 주입시키는 게 바로 미혹 교리입니다. 이 공식만 잘 주입시켜 놓으면 그냥 결론 교리는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실상 교리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성취라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으면 정말 그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가보니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낳았다. 봐라,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성경을 풀어가는데, 이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느냐? 예언이라 말하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다른 말로 그들은 뭐라느냐? 실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약속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실상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이 있고 하나는 신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은 언제 실상으로 이루어졌느냐? 초림 때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은 재림 때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을 때는 일정한 약속의 내용이 있고, 다른 말로 비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내용, 비밀, 패턴이 뭐냐?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겁니다. 배도, 멸망, 구원. 신천지는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의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이러한 내용과 순서와 비밀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배도, 멸망, 구원. 신천지인들은 다 외우고 있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배멸구로 외웁니다. 벼멸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금세 외워요. 자, 구약의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초림 때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림 때 누가 배도자냐? 배도자의 실상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 누가 멸망자의 실상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멸망자라는 거예요. 초림 때 누가 구원자의 실상이냐? 예수님이 구원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이렇게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초림 때, 2000년 전에. 자,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있지만 왠지 좀 낯설고 거부스러운 게 있지요? 어떤 겁니까? 세례 요한을 뭐라 그러죠? 배도자라 가르쳐요. 여러분 혹시 본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어떤 정통교회도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세례 요한을 배도자, 실패자라 가르치는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집단.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시를 통해서 그 원리 강론의 교리로 세뇌받은 모든 사이비 교주들은 똑같은 교리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명석이 아십니까? JMS. JMS 정명석이도 역시 통일교 문선명시한테 그 원리 강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리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그대로 도입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박태선 전도관. 우리가 신앙촌이다, 전도관이다 하는 그 박태선 장로를 통해서 사사받은 모든 사이비 교주들도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도 전도관에 박태선 장로 밑에 10년 동안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리를 사이비 교주들마다 뭐 하느냐?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세례 요한 배도자라는 이 가르침이 신천지 교육과정 중에 어디서 나오느냐? 센터 가면 한 3개월 지나서 한 4개월 되면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칩니다. 그럼 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정통교회에서 잘 세례 요한을 의인이요, 길레비 사자요, 순교자요, 이런 좋은 이미지로 세례 요한을 배우고 오신 분들이에요. 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럼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말하는 순간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호흡해서 왔다 그래도 세례 요한 배도자 이건 너무 거부감이 강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말을 신천지 강사가 센터에서 가르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어제까지는 들어보니까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야, 오늘 들어보니까 확실히 사이비단이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 보이는 분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의인입니다. 배도자가 아닙니다. 물론 신천지는 이걸 이제 설득하려고 구절들을 계속 찾습니다. 구절들을 찾아요. 마태 11장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주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렇게 잘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이게 옥에 갇혀서, 마지막에 옥에 갇혀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로 지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의심의 질문을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처음에 잘 믿는 것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지, 처음에는 잘 믿다가 끝에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계속 찾습니다. 2시간 동안.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배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현혹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요. 자, 신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재림 때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때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이 재림 때에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1966년도부터. 계시록에 7별 7금초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베, 라우디게 7교회 사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범죄요 배도라는 거예요. 그 7별의 실상이 경기도 과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7별의 실상이냐? 유재열이라는 신흥 종교 교주, 과천에 1966년도에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기 교주가 누구냐? 유재열 씨입니다. 유재열과 함께 했던 사람이 김창도, 김영애, 정창래, 백만봉이, 신종환이, 신광일이 뭐 이런 사람이 7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7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고 음녀가 탄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계시록 시대에 나타날 멸망자인데 이 멸망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멸망자는 누구냐? 기존 교회 목사님 7명이라는 거예요. 오평호 목사님, 탁성한 목사님, 탁명한 목사님, 김정도 목사님, 원세호 목사님 뭐 이런 7분이 7머리 짐승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이긴 자, 증인, 감람나무, 계시받은 자가 나타날 것을 증거했는데 그런 이긴 자가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경기도 과천에. 누구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열 씨는 배도자, 오평호 씨는 멸망자, 이만희 씨는 구원자. 결국 이 얘기입니다. 구약이 증거한 한 구원자는 나타나 보니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이 증거한 한 구원자는 나타나 보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증거한 책이고 신약은 이만희 씨 증거한 책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익숙하신가 봐요. 지금 이만희 씨를 향해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듯이 재림 때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재림 때는 이만희 씨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신천지인으로 입맞아서 14만 4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교리를 딱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왜 사이비 이단인지 분별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신천지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담 때는 아담이 하나님 목자요 구원자요, 노아 때는 노아가 하나님의 택한 목자요 구원자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모세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인 것처럼 초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재림 때는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택한 구원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택한 구원자가 다르다고요?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본질은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 구원자는 유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예수님이 버림받은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인데 12절 보니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럽니다. 하늘 아래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를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성경은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라 하는데 니네들은 이만희 씨를 보혜사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 시대 구원자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단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 가면 신천지 안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이왕께 경배하세. 만이왕이 누구냐? 이만희 씨. 만이왕께 경배하세.
그 이만희 씨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찬송가 가사 내용이에요. 여러분. 끝에는 그렇게까지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2012년도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신천지가 4년마다 하는 하늘문화체전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2012년 9월 16일에 있었던 행사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면 교주 이만희 씨가 나오고 또 옆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이만희 씨 부인이 아니고 후계자라 일컫는 김남희 씨라는 여자입니다. 두 사람이 왕관을 쓰고 왕포를 입고 만남의 혼인잔치를 하는 만남의 혼인잔치. 왜 만남이냐? 신천지 자원봉사단체 중에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 부산의 신천지 지파 중에 그 안드레 지파에서 참빛사랑 봉사회 이런 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 다 이 만남 소속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사단법인의 대표가 누구냐? 김남희 씨입니다. 어떻게 만든 이름이냐면 이만희 씨 이름하고 김남희 씨 이름을 따서 빛과 빛이 만난 것은 이김이다. 빛과 빛이 만난 것은 이김이다. 신천지가 이김을 좋아해요. 이긴 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만남이에요. 이 만남 대표 김남희 씨와 함께 혼인잔치라는 그런 주제로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의 모습인데 한 2, 3분 정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의 특별한 순서로 이번 체전을 주최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과 김남희 만남 대표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해, 그리고 해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달. 그 해와 달의 만남이 완전한 빛이 되어 온 세계를 비추니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모두가 어우러져 작은 우주가 되었습니다. 은하수를 다리 삼아 신랑 신부가 만나는 아름다운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립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환희의 춤을 춥니다. 예, 됐습니다. 8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신천지 신도 8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날 행사한 겁니다. 저게 신천지 실상교리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럼 비 오는 날 저게 무슨 짓입니까?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씨와 한학자 씨가 2006년도에 왕관을 쓰고 왕포를 입고 왕권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2012년도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후계자를 일컫는 김남희 씨가 똑같은 행사를 합니다. 교주들은 교주만 닮아갑니다. 똑같이 닮아갑니다. 두 번째 교리는 영생교리입니다. 영생교리.
영생교리는 실상교리만큼이나 황당합니다. 신천지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런 그림을. 산을 표현한 거예요. 산. 이 작은 산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요 높은 산은 시온산, 즉 신천지. 그래서 교주 이씨가 14만 4천을 추수하는 추수의 사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추수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밭에 가서 추수해야 되는, 밭에 가서. 그 밭이 어디냐? 밭이 바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 씨 뿌린 밭이고 여기에 가라지가 더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밭에 가서 알곡만 모아서 어디로? 곡간으로. 그래서 밭에서 곡간. 이게 이제 신천지인들이 생각하는 추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알곡, 감리교 알곡 이렇게 모아서 곡간에 14만 4천 첫 열매 모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추수입니다. 그걸 보세요. 이게 그들의 교리다 보니까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빼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신천지인 출입하지 말라고 뭐 붙여놨어요? 신천지인 출입 금지 붙여놨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어디 들어와야 되나요? 교회로 침투해야 되고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들통날 때까지. 왜? 거기가 씨 뿌린 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그럽니다.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단 신천지와 싸움에서 우리는 사실 물러설 것도 없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들의 타겟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고 대적하고 해야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4만 4천을 차면 그 다음에 몰려오는 사람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라.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인치고 2일 후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14만 4천은 왕 같은 제사장, 셀 수 없는 흰 무리는 백성. 그래서 이 흰 무리와 14만 4천은 얻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저렇게 특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 건 어디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려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4만 4천을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목배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순교자 영혼이 얼마냐? 순교자 영혼도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강림하느냐? 신천지로 강림한다는 겁니다. 강림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만희씨 육체와 하나 되고, 순교영혼 14만 4천은 신천지 모인 14만 4천 육체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 신인 합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신인 합일 교리입니다. 이걸 그들은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요 만남을 또 다른 말로 그들은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는 걸 오해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첫째 부활은 이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걸 다른 말로 그들은 결혼이라, 결혼. 그럼 신천지인 육체 안에 순교자 영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들 얘기가 이 썩을 육체가 안 썩을 몸으로 변화되고 이 죽을 육체가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면요? 순교자 영혼과 하나 되면 안 썩을 몸으로 안 죽을 몸으로 육체가 변화돼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우리도 영생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영생의 의미와 신천지가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육체가 안 죽을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냐? 이만희 씨입니다. 그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원이 15만 명이거든요. 넘었어요. 14만 명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쯤은 뭔가 일이 벌어져도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일도 안 벌어졌거든요. 그 왜 숫자가 찼는데도 그들은 가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 14만 4천이 머릿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 20만이 모이고 30만이 모여도 계속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격 갖춘 사람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포섭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왕이 될 거냐 백성이 될 거냐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육체 형상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이만희 씨.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관계없는데 이만희 씨는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만희 씨는 이 육체 형상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 그들 얘기하니까 이만희 씨는 절대 죽으면 안 되죠. 아까 보셨죠?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실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네, 죽습니다. 저분이 죽는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나온 지가 한 9년 됐거든요. 근데 해마다 늙으셨어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연세가 드시면서 주름살도 계속 늘어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어 이런 분 있습니까 혹시? 그 비정상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다 죽습니다. 이만희 씨도 죽을 겁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네, 85세입니다. 그래도 신천지인들은 그분이 영생할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렇게 믿어서 올인해가지고 학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깨가면서 거기 올인한, 직업도 포기하고 올인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분이 죽어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다 버리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황 상태에 빠질까요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그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거든 사실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 불신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지만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다가 미혹되어 떠난 사람, 그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값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제가 말한 그날은 누가 돌아가시는 날이죠?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에는 다들 이럽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나오겠다는 겁니다. 다 그럽니다.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친구한테 약속하기를 그래 이만희 씨 죽으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나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끊임없이 지금 후계 구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교리를 계속 수정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각서라도 받고 다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죽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와야 되느냐? 상담실로 모시고 오셔야 돼요. 상담실을 거쳐서 교회 오셔야 건강하게 신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서는 또 다른 이단의 아류 가운데 전전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확실히 사이비 이단이 맞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해서 여러분이 신천지 만나시거든 여러분이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신천지가 왜 사이비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이 두 가지 교리를 믿게 하려고 미끼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미혹 교리, 바로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교리. 신천지가 뭐 실상 교리나 영생 교리로 여러분을 포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다짜고짜 집사님, 그분이 오셨어. 누구? 보혜사 선생님. 누군데? 이만희 총회장님이셔. 빨리 14만 4천에 들어가서 순교 영혼과 덧입으면 안 죽고 안 썩는 육체 영생이 이루어져. 가자 시온산으로. 이렇게 유혹하면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아무도 안 가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이 사람 제정신인가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 결론 교리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 교리를 이용합니다. 신천지의 성경 공부라는 게 어떤지 제가 한번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여러분 좀 아셔야, 저렇게 가르치면 어디다? 신천지다. 저런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구나. 또 단어를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행여나 또 미혹교리 들을 때 분별하실 거 아닙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특별히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라는 게 한문을 보면 사이비란 말이 비슷한 아닌 거고요. 이단이란 말은 달을 이자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르다.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비슷하다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 우리가 하는 말들을 대략 그들도 비슷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안 차리면 분별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이렇게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글경자입니다. 거룩한 글이란 말이죠. 왜 거룩한 글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글입니다. 그럼 그 성경을 다른 단어로 성경에 대신하자면 어떤 단어로 대신할 수 있냐면 언약서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어요. 언약서라는 단어. 언약서라는 것은 한문을 따져보면 말씀언자, 맺을 약자, 글서자, 말로 약속한 것을 글로 남겼다. 이게 약자가 약속할 약자죠. 맺을 약자죠. 말로 약속한 글로 남겼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글로 남겼으면 모세오경, 율법서, 토라가 되는 거고, 선지자를 통해서 글로 남겼으면 선지서가 되는 것이고, 제자를 통해서 글로 남겼으면 복음서나 서신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자가 맺을 약속할 약자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세상에 약속할 때 약속의 대상이 있어 없어요? 있죠. 누구와 약속했느냐 이거예요. 친구와 했느냐, 부모님하고 했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약속도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뭘 약속했냐 이거예요. 밥 먹기로 했는지, 여행 가기로 했는지, 만나기로 했는지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약속도 약속을 맺을 때가 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때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약속이니까 약속의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의 주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글로 남긴 것이 바로 언약서입니다. 그럼 약속은 크게 여러분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약속은 아는 게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죠. 두 가지니까 이렇게 있겠죠.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예, 맞습니다. 약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근데 이 구약, 신약이라는 단어는 약자로 줄여서 쓰는 말이고 성경에는 구약이라 기록된 게 아니라 옛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말로 첫 언약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는 둘째 언약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 언약, 첫 언약, 새 언약, 둘째 언약 이런 성경적인 용어에 친숙하신 분은 성경을 자세히 열심히 읽으신 분이고 약자에 친숙하신 분은 그저 설교만 많이 들으신 분입니다. 뭔가
약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투가 아직 냄새를 못 맡으셨어요? 계속 진행해 보죠. 자, 은근히 기독교인을 비아냥거리고 은근히 교회를 부정적으로 내포하는 말들이 그들의 미혹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을 성경의 근거에서 정리하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명자를 택해서 저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 즉 육적 선민, 혈통으로 말미암은 선민과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옛 언약, 첫 언약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인들과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 육적 선민과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정리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서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낸 말인지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정인지 성경 가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집중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미혹하는 신천지인이 뭐 찾자 그랬죠? 성경을 찾자 그랬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지인은 미혹할 때 꼭 무슨 말해놓고 성경 몇 장 몇 절을 가서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라 이거예요. 거기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 말은 성경이 있는 말이라고 믿어질 만큼 성경을 찾아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미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를 통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시내산 앞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은 내 언약을 뭐 했을 때냐? 지키는 조건 하에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조건부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 이게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21장, 22장, 23장을 보니까 안식의 규례를 지키라, 또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을 다 하십니다.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을 일일이 말씀하시고 24장을 가보니까 뭘 잡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단에 뿌리고 그 피가 언약의 피라 그럽니다. 그리고 피를 양푼에 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하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은 지켜라. 그리고 그들은 준행하겠습니다. 이래서 약속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히브리인들과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육적 선민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성경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세운 언약 같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세운 언약은 무슨 언약? 옛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옛 언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그들은 신부가 됐는데, 그래서 인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파했다 이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이 이르면
다시 언약을 세울 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느냐? 약속하시고 세우는데 누굴 통해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와? 혈통으로 말미암은 선민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세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선민,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성경에 근거한지 성경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락방에 앉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면서 떡을 떼어줍니다. 이건 내 몸이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그리고 20절 보니까 포도주 잔을 사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언약의 옛 언약의 백성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우리가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그 피는 새 언약의 증표가 된 피입니다. 그럼 피로 세운 언약이니까 피가 귀한 것처럼 그 약속도 귀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피로 세운 약속, 언약을 순종하는,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랑을 본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피로 세운 언약 그 내용, 첫 언약에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십계명의 내용이 있듯이 새 언약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약속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그 언약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아는 걸 영생이라 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속에, 성경 66권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도 지식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내 백성, 나를 믿는 백성도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 예배보다, 예물, 번제보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혹의 교리를 들으셨어요. 15분 정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게 미혹 교리인데도 아멘 하시잖아요. 거기에 끄떡끄떡 하신 분도 계시다니까요. 거기 끄떡 안 하셔도 속으로 수긍 하신 분도 넘어가는 분이에요. 넘어가는 분. 이런 교리에, 이런 미혹의 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맥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막 이단 냄새가 풍깁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게 신천지 미혹 교리입니다 말하고 했어요, 저는요. 그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은 그렇죠, 저기 미혹 교리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넘어가지요. 근데 신천지라는 선입견을 딱 버리고 들으면 혹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만만치가 않지요. 예. 제가 어떤 교회 가서는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신천지 성경공부 미혹교리를 할 테니까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짐을 받고 있어요. 20분 지나니까 아멘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아멘 병에 걸렸는지. 이런 미혹교리를 초반에 한 2, 3주 동안 계속 제목을 바꾸고 성경 구절 내용을 바꿔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풀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잘 비슷한 게 있잖아.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듣던 내용도 많거든, 사실은요. 근데 비슷하나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물론 이건 미혹교리니까 막 그들의 의도를 거기에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은, 제대로 깨닫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거에는 딱 걸려야 돼, 사실은요. 저거 해석은 문제 있다, 이렇게 딱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걸리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해석이 이게 틀렸냐, 이게 제가 요거 하나만 반증할게요. 반증이라는 말은 이 신천지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말씀드린 게 반증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해석했죠? 말씀이 뭐다?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즉 성경 66권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계획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신천지는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그로, 이 말씀을 그라고 얘기하는 누구죠? 문맥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은 잘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이 지금 로고스라고, 말씀을 로고스라고 번역한 그 로고스는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미혹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 공부의 중요성.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알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이런 구절을 계속 찾아가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고 믿으면 멸망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제까지는 믿으면 구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이래 믿어도 되겠나? 나는 성경 별로 모르는데, 계시록도 모르는데, 이런 성경의 무지함을 드러내므로 구원에 대한 두려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미혹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 이겁니다. 비유의 중요성. 뭐의 중요성이요?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비유 모르고는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고로 비유를 알아야 된다고 비유풀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비유풀이는 이런 식입니다. 하나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비유를 말합니다. 마태의 13장 31절에 보니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길,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나무가 커지니까 새가 깃드는 것을 뭐라 말했다고 예수님이요? 천국이 이와 같다고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용감하게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그 신천지 센터 공부하는 사람 중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대체적으로는 글쎄요 이런 반응 보여요. 보일 듯 말 듯 이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이 이와 같다고 비유했는데 왜 이게 천국으로 안 보이느냐? 천국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비유를 문자대로 생각하니까 천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유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떨어진 겨자씨가 뭔지, 밭이 뭔지, 자란 나무가 뭔지, 뭐 열매가 뭔지, 거기 깃든 새가 뭔지, 이 비유를 낱낱이 해석을 해야만 그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씨가 비유니까 씨의 뜻은 뭐냐?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씨는 밭에 떨어지겠지만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나무는 목자 사람이라.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무 목자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제자는 가지. 새는, 열매는 성도. 어디에? 야고보서 1장 18장에 우리가 첫 열매다. 새는 영. 어디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뭐같이? 성령이 비둘기, 성령은 비둘기, 악령은 가증한 새 까마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새로,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 악령은 가증한 새. 열매도 두 가지, 나무도 생명나무, 선악나무, 참목자, 거짓목자. 밭은 네 가지,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씨도 두 가지, 좋은 씨, 가라지. 이렇게 구분해서 비유를 푸는 거예요. 이런 단어풀이를 90개를 풀면, 석 달 동안 90개를 풀어요. 이 90개 단어만 딱 풀어놓으면, 여기까지만 세뇌시켜 놓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말도 안 되는 실상 영생 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비유풀이에 여러분 망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비유풀이가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비유풀이 보니까 이런 해석은 맞아요, 틀려요? 제대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해석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누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 안 했어요? 근데 왜 틀렸다 그러세요? 말씀이 씨로 비유됐잖아요. 이거는 틀렸다 해야 될지 맞다 그래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긴 있는데 저게 신천지 교리인데 맞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성경에는 있고, 이런 혼란을 빠지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반드시 이걸 단어를 풀면서 몇 장 몇 절을 보여주면서 확인시킵니다. 거기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고. 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맞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맞아요. 근데 왜 아니라 그러세요? 어떻게 맞냐? 이렇게 맞아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맞기는 어떻게 맞느냐, 이게. 따라합시다. 부분적으로 맞다. 부분적으로 맞는 걸 신천지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이걸 공식화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 고로 씨는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씨는, 영적인 씨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진리로, 마귀 씨는 비진리. 그래서 영적인 씨는 두 가지, 씨는 말씀, 진리, 비진리, 이렇게 공식화해버리는 거예요. 공식화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을 보다가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그들은 뭐만 생각하느냐?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 비진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뇌돼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말씀이 씨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씨는? 말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인들에게 상담하면서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씨, 그럼 말씀을, 씨가 말씀 아닌 다른 뜻도 있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신천지를 꼭 씨가 그럼 말씀 아닌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냐고, 다른 뜻으로 배운 게 뭐가 있냐고 말해보라 그럽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씨의 다른 의미를 말하지 못해요, 그들은. 그리고 딱 한 구절 찾으면요,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27절 찾으면 거기 이런 말 나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구절 찾아주고 이 씨가 뭐냐 물으면요, 사람의 씨는 진리고 짐승의 씨는 비진리라는 거예요. 세뇌 됐어 안 됐어요? 여러분이 그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뭐 말도 하기 좀 그렇죠? 세뇌됐어요. 세뇌됐어요, 여러분. 왜? 거기서 말하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요, 이게 진리 비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문맥을 안 봐요. 문맥을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뭐냐?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들이 다시 자손이 많아지고 짐승, 가축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걸 영적인 씨, 진리, 비진리로 세뇌가 됐어요. 왜? 이만희 씨 그래 가르치니까. 이만희 씨가 성경에 무식하거든요. 이걸 영적인 씨로 신천지는 그래서 세뇌된 겁니다. 공식화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지, 만약에 공식화 안 했으면 절대 이렇게 말 못하죠.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이 구절을 찾아주고요, 신천지인들에게 처음에 상담할 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구절 찾아주고 이게 무슨 씨입니까 물으니까 그 신천지에 미혹된 집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해석이죠. 주께서 저에게 씨를 안 해주셨은즉. 그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줬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에서 길려온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씨는 무슨 씨죠? 자식. 하나님이 자식 안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시는 거죠. 고전 15장 35절에는 사람의 썩어질 육체, 몸을 심는 씨라 표현하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뭐만 있으면. 그렇죠. 거기 씨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는 연보, 구제헌금을 두고 심는 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일지라도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때로는 말씀을 표현하기도 하고 육적인 씨를 표현하기도 하고 자손을 표현하기도 하고 썩어질 사람의 몸을 심는 씨라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연보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다양성입니다.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얘기하지 절대로 하나의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유는 공식하면 안 됩니다. 비유는 다양성에 있습니다. 보세요. 뭐가 더 잘 세뇌될까요? 공식하는 게 세뇌가 잘 될까요? 다양하게 가르치는 게 잘 기억이 될까요? 심플하잖아요, 심플. 답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주 간략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요, 이걸 이렇게 외우거든요. 9절까지 이렇게 외웁니다.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말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운 구절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왜? 거기 비유풀이가 씨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믿는 거예요. 이 구절까지 기억하니까 더 확신을 가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정통교회는 아무리 가르쳐도 워낙 뜻이 많으니까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씨의 의미가 뭐하다? 다양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공식할 수 없다. 그냥 씨가 말씀이다. 이것도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게 하나가 부분적인 거예요. 이것도 부분적인 거, 이것도 다 부분적인 거죠, 여러분. 많은 것 중에 하나 알아놓고 뭐 전부 안 것처럼 생색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 나오면 신천지는 열매는 뭐라고요? 그저 열매는 야고보 1장 18절 들어서 그저 열매는 성도라만 해석합니다. 그런 열매라는 게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는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 열매도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히브리 13장 15절 입술의 열매. 미가서 7장 13절 행위의 열매. 여러분 열매의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 찾아놓고 마치 전부 한 것처럼 착각하는 신천지는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요. 또 그것도 공식하니까 더 문제예요. 더 문제. 혹시 여기 신천지인 계시면 비유풀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유치한 겁니다. 제 말 믿으시고 저희 상담실에 와서 한 번만 상담 받아보세요. 네? 그럼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뭐 진리라고 확신하는 걸 검증한다고 신천지 교리를 진리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검증한다고 비진리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고 그래도 맞으면 신천지 가세요. 검증해보고 그래도 맞다. 그때 가시라고요. 그때 가셔도 안 잡을 테니까. 그러나 한 번쯤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아닌가 하여 상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천지인들에게 드리는 부탁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부탁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어 풀이. 이 단어 풀이, 씨는 뭐, 밭은 뭐, 나무는 뭐, 불은 뭐, 떡은 뭐, 그릇은 뭐, 열매는 뭐, 이 단어 풀이를 증명하려고 몇 장 몇 절 찾아가지고 요절을 보여가면서 풀이하는 이런 식은 다 사이비단들이 서로 공유하는 성경관입니다. JMS, 통일교, 박태선 전도관, 유재열 장막성전, 신천지, 또 신천지 아류도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들이 보는 성경관입니다. 우리 정통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단어풀이가 아닙니다. 문장을 봐야 됩니다. 구절 요절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는 눈을 우리 정통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 눈이 없으면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수 있죠. 무슨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너무 여러분 성구 중심으로 신앙하지 마세요. 몇 장 몇 절 외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문맥의 뜻이 뭔지 정확히 알고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뭐 수련회 가면 구절 안 외웠다고 무슨 밥도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세요. 먹고 외워야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문맥을 보는 올바른 성경관이 없으면 이런 그릇된 성경관이 들어와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관이 있어야 그릇된 게 들어오면 분별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정립돼 있어야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교회에서 교육할 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에게 바른 성경관, 바른 복음을 확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올바로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다른 게 들어왔을 때 반응한다고요, 여러분. 요절 중심으로 너무 신앙하다 보면 사이비 이단 만나면 신앙이 요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른 성경관, 문맥 중심으로 성경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14년을 사이비 이단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고생. 그래서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